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이 펼쳐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아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진지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어가는 구원, 이렇게 다른 제가 성경이 여러 권이 있는데 거기는 제목을 써놨어요. 제목을 이 절마다 제목을 써놨는데 이루어가는 구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면 바로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처럼 되질 않아요.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고 큰데, 그래서 때로는 히브리서에 보면 큰 구원,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했고, 여기서는 이 성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화예요. 가장 중요한, 늘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돼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심정으로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지요. 사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만 복으로 삼고 매달리게 되면요, 기독교의 깊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매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보석 같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한 것을 거기서 가장 주중에 은혜 받은 부분을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평생을 그래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새벽 기도에서 시편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에 쏠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도 그 관점에 우리 마음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런 쪽에 마음을 아주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참된 수고를, 그 이루기 위해서 참된 수고를 하라. 그 에너지를 모아라. 삶의 정열을 모아라. 너희는 뭐에 땀을 흘리고 뭐에 피를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느냐. 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마음을 걸고 여기에 마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성화, 거기에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믿었는가,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논하지 말고 얼마를 믿었는가 보다도 얼마나 주님을 만나서 변했는가, 거기에 이걸 놓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교회를 얘기하면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목회자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기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영적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약간 소외할 수도 있거든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죄를 사해 주는 것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오셔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 오시면 우리가 떨리잖아요. 마음이 막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저와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누추한 우리의 잿된 생명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이렇게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 아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렇죠. 선하신 소원을 주시겠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말씀을 보면 비전을 주셔요.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하고 그의 도모는 영원하다 했거든요. 네.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실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존재예요. 자격이 안 되는 존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149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요. 지금 빌립보서에 돼 있죠. 쭉 넘기셔서 처음에 읽은 910면 시편 149편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선택하심을 받은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게 만드셔요. 찬양이. 노래가 있게 만드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입술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49편 6절에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의 구별은 그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서 오늘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다윗의 시가 점점 깊어지고 끝이 향할수록 나중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이 시의 첫 기절과 끝에 가요. 참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삶에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의 가장 애정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침상에서 일어날 때 좀 엎드려서 여러분 실천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안 봐도 모두가 우리 영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딱 일어날 때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그래 하시겠지만은 딱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면서 엎드려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하다는 뜻입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침에 일어난다는 자체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절은 뭐 따르게 하셔도 되고 문구는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노래는 거의 다 이렇게 영원한 노래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거든요.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결코 세상에 퇴색되거나 바래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수를 잘 믿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새로워지면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면요, 어제 불렀던 찬양을 똑같이 오늘 불러도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요. 막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수록 찬양도 더욱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그랬어요. 성도들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한 곡을 불러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앞으로 또 찬양을 잘 부르시는 우리 전사님도 보내주셔서 찬양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곡을 부르는 것을 시편에서 보면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항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환경을, 상황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 자녀들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즐거워할지어다.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은 굉장히 폐역하고 굉장히 악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 그래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를 날마다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저 새하늘 새 땅 가서 누립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을 부를 때 앞으로 이렇게 바쳐 올린다 생각을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은 듣는 겁니다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같이 함께 있는 게 우리가 봉헌 하나님께 드리죠. 또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죠. 말씀 우리가 받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것이 바로 종합적인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다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완전한 신하가 임금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드리듯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마음이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저는 오늘 4절에 이제 그 방점을 찍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4절의 앞쪽에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상하시고요. 그렇게 또 믿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그랬어요. 아들을 믿어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우린 서로 믿어주기만 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의심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인데, 관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섬김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시는 그런 것을 보고서 기뻐하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하게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죠. 그 다음에 말씀요. 149편 4절 뒤쪽에 있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저랑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작.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빌립보서 아까 2장 12절 함께 했죠. 아주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을 확보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 백성을 압축하면 겸손한 자들이라 그래. 겸손한 자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이것을 큰 겸손의 그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비밀. 성경에는 겸손한 자의 비밀로 가득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밀어내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은 거칠고 거만해서 교만한 자의 그 모습의 영은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가 아닌가를 우리를 살펴야 돼요. 세상을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교만한 것이 나오면 이 영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거든요. 조금도 안 틀려요. 교만한 영을 가진 자는 교만한 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겸손한 영을 가진 자는 겸손한 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영이 교만의 영이에요. 겸손은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 이제 차원에서 좀 더 깊이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타락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생기는 낮아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때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 겸손히 꿇어 엎드려 자신의 이 세상의 육체의 안목, 정욕의 그런 모든 안목,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늘 말씀드렸죠. 그 본문의 원래의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모든 그 팔복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한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진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눈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 속에 늘 하나님이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있는 것.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탁 봐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또한 겸손은 인간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이 마음을 낮아짐에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자기 자신보다 겸손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위에 놓아요. 우위에. 결국은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자들, 남에게 막 무시하고요. 남을 막 깔보고, 남에게 그냥 막 이렇게 그저 푸시하면서 그냥 자기 잘난 체하고 주장하고 막 그런 것은 전부 다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을까? 두렵고 떨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그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일에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목사가 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그 성격과 행동이 온유해요. 온유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이러한 겸손의 성품이 되어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약속,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아무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향, 방향을 가지고 설정하고서 평생 지속적인 구름 마음의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적용을 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인 복종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복종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그죠,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징계하심에도 감사하며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징계가 왔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럴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훈련을 계속,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버릴 것을 안 버렸구나. 끊을 것을 끊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징계를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그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은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 인내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성숙. 이게 이제 성숙이죠. 성숙.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인 복종.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니 항상 복종하여,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철저하게 항상 복종하는 우리 영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야 이 마지막 때에 살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서로 이런 거 전부 다 한국교회도 많이 다투잖아요. 사람이 커져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다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해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향하는 목표요, 목적이요, 하나님 뜻인데 그 뜻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겸손한 자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요. 하나님께 철저한 복종 훈련,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로 서로를 존대하십시오. 예의 없이 막 그냥 대하지 마시고. 저는 참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보다 뭐 연세가 막 이렇게 10년, 20년 많으신 분들도 목회자라고 이렇게 또 예를 갖추는 그 대화하실 때도 조심도 하시는 마음으로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도 그럴 때는 막 존경심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정말 아들 같은 사람들도 저렇게 대하시는 모습, 진심으로 마음에 존경이 나오고 그런 마음을 저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막 예의도 없이 막 팍 얘기하고요, 팍 상처를 주고 막 그냥 까다롭고 막 그렇게 하면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평생 또 서로에 대해서 배우는 자세로요. 저도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아이까지 배우려고 해요. 아내한테도 배울 게 뭐 있나, 청년들한테도 늘 전사님한테도 배우려고 서로. 이게 겸손이라고 배웠어요. 겸손한 자는 평생을 배우려고 하는. 뭐 우리가 그 공자의 말에도 있잖아요, 그죠? 삼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는, 그게 이제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닐진데 그런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물며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낮추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의 만족을 누리고 커다란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며 연륜이 더할수록 인격이 원숙해지고 온화해지고 그 영혼이 무르익게 돼요. 무르익게.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도 이 가을이 되면 열매가 다 무르익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하나님 주시는 비와 햇빛을 받아서 농부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영혼도 점점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들어왔던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 영혼이 더 원만해지고 원숙해지고 더 온화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구원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들은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겸손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교만한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고 겸손한 성품을 일평생 동안 더 일구셔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그렇거든요. 평균화가 없어요. 1달란트 묻은 자들은 2달란트 준 자들이 남겼을 때에 2달란트 있는 자들이 1달란트 있는 자 걸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신앙에서 결정이 나며 신앙은 성품의 교만과 겸손에서 모든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 가족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눈물로 막 말씀드리고 싶어. 이 길을 겸손한 자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대적하시고, 그래서 한 분 말씀하시고 두 분 말씀하시고 침상에도 말씀하시고 꿈속에도 말씀하시고 이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교만하여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잘 모르는, 내가 어떤 영의 상태에 있는가 그 점검도 없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예수님 만날 날이 가면 우린 정말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영을 소유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을, 아름다운 그 모든 그런 자들을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시거든요. 어디 있든지 지구촌 어디 있든지 또 시대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혼들, 겸손한 영혼들, 하나님이 빚으신 영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수에 완성됐을 때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경고의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장차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들에겐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 닮아가는 은총을 입고 그들의 삶은 온유하고 친절하며 인정이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따르고 부드러운 기질과 온화한 친절함의 성량,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말이 교만했다면 적장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내 교만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했는가, 그것을 뼈저리게,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거든. 너희는 단장은 머리를,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라는 목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거든.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또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영혼 가족들, 저는 시편을 하면서 여러 군데서 감동을 받았지만은 또 이 말씀, 149편 4절 이 말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건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변개시킬 수도 없는 영적인 원리고 법칙이고, 우리는 이 원리를 붙들고서 이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제가 교만했나이다, 주여 제가 악했나이다, 내가 주장했나이다, 내가 뭘 그냥 따졌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겸손한 성품으로 주님의 영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가린 것이거든.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것을 아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오늘 5절에 말씀하셨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를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노래가 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듯이 찬양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도 회중에서 엄숙하게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원래 149편 1절의 말씀은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진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엄밀한 중에서도 홀로 침상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셨다는 점에서 우린 찬양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속에 해결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상에서도 그 말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험악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않고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개 가진 칼이 있도다. 칼, 이것은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한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속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 그런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쳐야 돼요. 다른 사람 치지 말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서 높아진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때 우리의 겸손이, 사람은 겸손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찬양하며 높이면요, 높이는 동시에 나는 낮아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기히 여기고 그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가 공부를 했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공부를 못했든지 가난하든지 그런 상관없이요, 저분은 나보다 귀한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인간은 자신이 겸손한 위치를 고수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죠, 생명과 무슨 이 환경 속에서 자기 재산을 많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것은 겸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성경에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면서 아름답게,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는요, 겸손한 자들만 모여있고 그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무르익은 자들이, 이 땅에서 준비된 자들이 그곳에 다 불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분이 몇 사람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해요. 늘 겸비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수요일 하종환 선교사님 방문, 나라와 민족, 우리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교만하고 아버지 악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자만하진 않는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겸손하게 살려주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 아버지여 하종환 선교사 올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며 서로 아버지 함께 축복하면서 남은 생에 아버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9편 4절 말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일평생 지난날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마지막 날에 아버지 부르실 때 그 아름다운 영혼들로 준비되어져서 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복되게 영생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